네, 은혜로운 기도와 귀한 말씀 봉독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특권이라는 말씀을 나눠드릴까 합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생활이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놓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로 우리 오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단순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녀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인 한 가지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대화요. 맞습니다. 바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만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믿음이 쌓이면서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가 깊어져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나눌 수 있는 친구 사이로 정말 나의 허물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그렇습니다. 네, 동일하고 네, 그 친구가 정말 사소한 허물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야기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쌓이고 그러면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척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 혹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의 사이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만큼 솔직하게,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께 자유롭게, 그리고 얼만큼 자주 대화를 할 수 있으신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자주, 얼만큼 솔직하게, 또 얼만큼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네, 여기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될 무서우신 두려우신 분이신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아바라는 아바라는 말은 당시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인데, 그럼 이 찬양의 고백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가 그 개역개정으로 개혁되기 전에 87년도인가 그때 개혁개정이 나왔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개혁 한글 말씀만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서, 아바라는 그 아람어의 원래 의미가 아람 사람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바 이렇게 불렀던 것을 차마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이 다시 개혁되었을 때 원래 그 하나님의 부르는 그 의미를 다시 그 원래 원어에 맞게끔 번역한 것이 바로 개혁 개정인데, 우리 큰 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주에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 증거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기 힘들어서 번역한 증거가 바로 아바,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십니다. 심지어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 더 친밀한 의미로, 아버지를 부를 때 더 친밀한 의미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만약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불러보라고 하신다면 부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빠.
네,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길 원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하시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최상원 목사님의 챌린지 영상 10강을 보면 기도의 누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따라해볼게요.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바로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의 제목이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버지가 계신데 자녀란 언제든지 아버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아버지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약속을 잡고 여행을 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아버지의 집에도 살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버지와 언제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 어릴 적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 곳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마쳐야 하는데 너가 돈을 벌어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한다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학원과 과외 등을 알아봐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으면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받았으면 무언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됐다는 관계는 바로 은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저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유일하게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개역 한글 말씀으로 큰 소리로 함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관계로 모든 것을 공짜로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선물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혈연적으로가 아니라 혈연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자녀로 입양되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자녀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아빠라고 부르기엔 더더욱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강릉에 12남매를 입양한 김상훈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MBC 쇼만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에서 붕어빵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출연했던 당시의 영상입니다. 그때 7남매를 입양하셨었고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에 8살 태준이라는 친구가 이 가정의 8째로 입양이 되는 그런 영상이 담겼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태준입니다. 이 태준이는 5살에 어느 집에 입양 갔다가 2년 만인 7살에 파양되어 다시 그 입양 기간으로 온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8살에 이 부부가 자녀로 입양한 거죠. 그러자 당시 8살이었던 이 태준이가 어땠을까요? 입양됐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보통 되게 기뻐할 것 같잖아요. 입양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 집을 방문했는데 계속 울고 그리고 책상 아래에 기어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 아이가 가정에 오는 날부터 이 가정에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면 때를 쓰고 소란을 피우고 입양이 돼 와서도 말썽을 부리거나 화가 나면 책상 아래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답니다. 또다시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윤정희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결이가 태준이였는데 태준이가 나중에 한결이로 이렇게 개명을 하거든요. 근데 한결이가 있는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먼저 입양 온 형들과 누나들도 함께 그 책상 아래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재밌게 놀아주면서 이 아이를 자녀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중에 다 같이 환갑이셨나 그랬고요. 환갑인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파티를 벌여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릉 중앙감리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셨는데 그 강릉 중앙감리교회에서 목사님의 환갑을 축하하는 열었는데 아이들도 같이 동시에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같이 모자를 쓰면서 같이 생일 축하해주는데 그때 이 아이가 형들 고맙다고 웃으면서 밝게 고백했던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이 아이가 드디어 입양하신 김상훈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을 아빠, 엄마로 받아들인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의심하면서 어쩌면 내가 잘못하면 파양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온전히 못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담겨 있답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솔로몬도, 그리고 므낫세 왕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던 기록이 성경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선물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잖아요. 양자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된 거죠. 이 아이의 신분은 이미 변화된 거죠. 그런데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모두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도를 할 때 주시는 축복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기도로 얻어지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멘. 네, 당연히 들으십니다. 선한 아버지가 자녀의 간구하는 소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자녀가 아프다고 할 때, 자녀가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선한 아버지라면 절대로 무시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 우리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지극히 상식일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알던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진주 누나라고 하는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5개국어를 잘하는 누나였어요. 그래서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래서 그 누나가 고등학생 때 그 세상을 경험해 보고자 이스라엘로 배낭여행을 떠나갔던 적이 있답니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유럽을 여행하기 위해 헝가리로 가게 되었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헝가리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장에서 그 누나 여권을 보더니 입국 심사가 거절됐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전쟁이 터져서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텔아비브였는데 그 텔아비브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서 그 누나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공항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공항 그 헝가리 대사관에도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지만 헝가리 대사관에서도 우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방법으로
대사관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공항 한편에 앉아서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전화를 걸었던 그 헝가리 대사관에 영사관님이 전화가 오셔서 내가 공항으로 지금 가겠다. 여권 기계와 여권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공항으로 오겠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입국 심사를 여권을 만들어서 임시 여행자 여권을 만들어서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당시 대사관이 거기에서 거리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였고, 그 영사관님도 하시는 일 바쁘셨었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영사관님을 따라오셨던 주재원 언니가 그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삼성 이건희 회장 숨겨둔 따님이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자녀인 그 누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때 궁금해서 그 누나도 물어봤답니다. 영사관님께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해야 돼서 갈 수가 없었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딸이 그 누나 동년배였대요. 근데 그 딸의 얼굴이 생각나고, 일을 하려면 계속 딸의 얼굴이 계속 눈에 밟히더래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권 기계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사관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 빛이시다라고 말씀드리며 칠레 33인의 광부의 이야기를 나눠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 영상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들이 그 칠레 광산의 광부로서 그 광산에 갇혀서 매몰되어 있는 그 상황에 사진을 찍은 영상입니다. 당시 2010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8월 5일 칠레 광산에 400에서 500m 지점에 붕괴가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무려 700만 톤의 흙과 바위가 무너져 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진 것이죠. 그때 이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무려 17일 만에 이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구조되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삶에서 씨름하는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기도를 통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상황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고 우린 모두 광산으로 갔죠. 그날은 딱히 서두를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장비를 챙겨다가 일을 하고 휴게소로 갔죠. 우리 머리 위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4시간 동안 갇혀 있었죠. 그러고는 탈출 방법에 대해 의논했어요. 하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회의를 하고 할 일을 나눴습니다. 남은 식량을 확인하는 일도 있었죠. 보통처럼 먹는다면 기껏해야 2, 3일 버틸 식량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우리가 제일 착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이들과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세요. 우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죠. 우리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주님뿐입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정오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도와 우정, 하나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33명보다 겸손했던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린 24시간 혹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이 한계였고요. 마지막엔 음식을 나눌 수밖에 없었죠. 양은 정말 적었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16일을 버텼을 때 음식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17일째 되는 날 주님은 우리가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기계들이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를 여러 장소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도요. 17일간의 기도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탐지기가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아있다는 쪽지가 전달됐습니다. 우린 매일 기도했습니다. 구조대가 우리를 발견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광산이 무너진 지 65일, 시추 시작 33일 만에 이고르의 플랜비가 광부들에게 닿았습니다. 그중 2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광산에서 구조되기 직전에 동료들에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기도 없인 누구도 떠나지 말자고요. 마지막 광부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조가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지하 700m 아래서 2개월 넘게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축하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33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도 응답을 우연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은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도 하나님께서 칠레 광부들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때로는 소소하고 때로는 엄청난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이러한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를 간절히 오래도록 기도해도 때로는 그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시죠.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기까지 25년 후에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각자의 계획을 엄청난 스케일로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엄청난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우성이 나오는데 정우성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두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비겁하게, 때로는 용기 없게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정우성만큼은 그 목숨을 걸고 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해서 독재 정권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로 인해서 무려 8년 동안 이 독재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에 8년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16년, 20년 혹은 지금의 북한처럼 50년 동안 그 독재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을 터인데, 8년 후에 그 직선제 선거법으로 바뀌면서 민주화가 되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스케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악수가 되는 게, 그로 인해서 세계 그 여론들이 그 87년도에 서울에 집중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6월 10일 날 그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이라고 해서 헌법을 그 간접선거로 해서 300명을 국민대표 300명이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는 그런 헌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반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모였답니다. 지금의 촛불시나 이런 것들처럼 당시에 광화문 앞에, 서울시청 앞에 무려 서울 시민의 500만 명이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무력으로, 그러니까 경찰력으로 동원할 수가 없어서, 진압할 수가 없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상황들이 강하게, 예를 들어서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헌법을 강하게 유지하겠다, 그 간접선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독선의 말이 아니었으면은 500만 명도 모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 해산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들 중에 하나가 그 지하철을 그냥 통과시키고 아이들이나 학교가 일찍 학교를 휴원시키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일찍 끝내는가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정책으로 그 악수를 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일로, 악한 사람은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스케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암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은 비겁해도, 또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나나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모든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 하나의 목숨을 부지하자고 나만 살겠다고 나라를 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스케일이 다르실 뿐이신 것입니다. 여러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간증들 속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고 더 이상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악의 도구를 선의 도구로 바꾸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너무도 더디고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신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한 때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인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여 행복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